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을 이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은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었습니다. 먼저 가르쳤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날 교회의 사역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실은 누구나 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왜곡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단들도 성경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또 교회도 성경에서 출발하고 성경 말씀을 약간 삐딱하게 가르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아니라 오염된 진리, 왜곡된 진리. 그래서 천국 복음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만드는 올무 인생의 덫과 얼모에 빠지게 만든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짓 선생이죠. 이 에베소 교회 거짓 선생이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제 유혹했습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한 결과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내가 토하여 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은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의 몫이 아니라 듣는 청중의 몫입니다. 원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는 정말 말을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이지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하는 것은 성도들의 몫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별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알게 된다면 아무리 거짓 선생이 유혹해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의미하고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성경 쓰기를 통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성경 쓰기를 시작한 지가 한 4, 5년 됐나요? 이미 신구약 성경 다 썼어요. 성경 쓰기 책자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 쓰기를 원하면 영어 성경 쓰기 책자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포해 드리는 것만큼 성도들의 반응은 그렇게 완전히 열렬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또 책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책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 쓰기를 원하면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 성경 쓰기를 원하면 저한테 얘기하면 언제든지 예쁘게 만들어서 제본까지 딱 해서 그래서 다 쓰면 아예 필사 성경을 집에 자기가 써놓은 성경을 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사실은 복음은 십자가와 보혈이 천국 복음이에요. 회개와 심판이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보혈, 회개와 심판, 이것이 천국 복음인데 천국 복음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딱 하면 구원이 영혼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구원받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 이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왜곡된 복음이 지금 교회에서 편만하게 퍼져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십자가 보혈이에요. 복음은 그 회개와 심판입니다.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뭘 가지고 심판하느냐? 네가 그런 행동을 했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그 잘못된 모습,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와 잘못과 죄는 십자가로 다 가려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죄가 하나도 안 보인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죄와 십자가와 보혈이 아니라 회개와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됨과 번성과 축복과 성공과 돈에 국한된다면 가짜 복음입니다. 오늘날 복음만큼 역시 가짜 복음을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기를 주저합니다. 왜요? 성도들이 회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부담을 갖고 그리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아니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면서 정말 기진맥진하게 살았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다시 충격을 줘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희망의 메시지, 좋은 메시지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위로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요구하고 듣길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합니다. 저도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그 다음에 그 능력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그러나 회개가 빠진 용서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회개가 빠져도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 역시 가짜 복음입니다. 그것 역시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은 우리가 한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들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심판한다고 떠드는 것, 그것 가짜예요.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정권 심판이라는 말,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정권 심판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히려 그 심판한다는 사람들이 더 사악하고 더 나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원하고 그리고 십자가와 보혈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보혈의 은혜에 충만히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메시지는 치유입니다. 힐링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이 교회에서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치유 사역은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어떤 병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십자가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면서 치유의 능력과 권능을 주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치유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동안 은사를 다시 사모하지 않았다면 다시 은사를 사모해서 하나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 이 사역을 모토로 사역을 한다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신약 성경에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 삼중 사역이 적절히 이 균형 있게 조화롭게 풀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우리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요단강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삼중 사역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전국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치유가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만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